역대하 25장 17절부터 22절입니다. 유다 왕 아마샤가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이제 패배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이제 아마샤가 북이스라엘에 선전포고하는 내용입니다. 역대하 25장 17절 유다 왕 아마샤가 상의하고 예후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오라 서로 대면하자 한지라. 자, 이 에돔 정벌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이제 유다 왕 아마샤가 이제 전쟁이 끝난 후에 그 이스라엘 용병들이 한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신하들하고 이제 상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용병들이 돌려보냈더니 그냥 돌아간 것이 아니라 그 유다의 성읍들을 공격을 해가지고 약탈을 했죠. 약탈하고 돌아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할까 하고 상의한 결과 복수해야 된다. 이제 뭐 그런 결정이 낸 거예요. 그 결정을 해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왕 이 요아스에게 사신을 보내서 선전포고를 한 것입니다. 참 그런 보면 그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서로 친하게 해서 합심해서 이 에돔을 침공하려고 했었는데 친구 관계였죠. 그런데 이렇게 또 원수가 되는 거예요. 참 세상은 참 알 수가 없는 일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선전포고를 했더니 이제 그 선전포고를 들은 요아스,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경고한 것입니다. 역대하 25장 18절 19절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유다 왕 아마샤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전가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느니라. 내가 에돔 사람을 쳤다고 내 마음이 교만하여 자긍하는도다. 내 궁에나 있으라. 어찌하여 화를 자초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하나. 자, 이제 남유다 그 아마샤 왕의 선전보고를 받은 이 북이스라엘 요아스가 이제 얘기하는 거죠. 사신을 보내서 비유로 경고를 하는 것입니다. 이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네 딸을 내 아들에게 줘라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다 이렇게 비유로 경고를 한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가시나무는 쓸 데가 없는 나무예요. 그래서 땔감으로 써요. 땔감. 아무 가치가 없는 나무입니다. 근데 백향목은 최고의 건축자재예요. 그래서 왕궁의 건축을 할 때 쓰는 거거든요. 제일 비싼 나무예요. 그러니까 이 가시나무는 유다라는 거예요. 유다 이 아무 쓸모없는 유다가 지 주제를 모르고 분수를 모르고 지금 백향목 같은 이스라엘에게 선전포고를 해. 그거를 이제 결혼에 빗댄 거죠. 그러니까 너무 어이가 없으니까 들짐승이 짓밟았다. 그 얘기는 네가 이제 패배할 것이다. 그러니까 네가 에돔하고 싸워가지고 승리했다고 네가 뭐 대단히 잘난 줄 알고 지금 착각을 하고 지금 선전포고를 했는데 너 그러다가 너랑 유다가 다 망한다. 이렇게 이제 경고를 한 것이죠. 자, 그런데 사실은 그 이스라엘이 잘못했잖아요. 100달란트나 줬는데, 그걸 유다 성읍을 침공을 했으니까 그건 잘못된 것이죠. 그러면 사과하고 그래야 되는데 오히려 이제 이렇게 이 유다 네가 교만해서 그런다. 이제 그런 대우를 받았어도 너는 그냥 마땅히 가만히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왜 이렇게 됐는가? 이제 여호사밧하고 아합하고 이렇게 정략 결혼해가지고 사돈 관계를 맺어서 잘 지내왔는데 이제 원수가 되는 거죠. 왜 그래요? 서로 이익을 위한 집단이니까 이익을 위해서 결합했던 거기 때문에 그래요. 이익을 위한 연합이었기 때문에 이익이 안 되면 언제든지 돌아선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다시 요아스랑 아마샤랑 이제 전쟁을 하게 되는데 이런 거 보면 우리가 항상 정말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 이유가 이 세상 관계는 거의 이익을 위한 관계일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이익을 추구하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에게 항상 사랑을 베푸는 분인 줄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같은 분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을 의지하면 안 되고 항상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줄을 믿으시 바랍니다. 자, 이제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경고는 사실은 정확한 거죠. 왜냐하면 아마샤가 자기가 잘나가지고 자기 힘으로 에돔과 싸워서 이긴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인 건데 자기가 에돔과 싸워서 이기니까 자기가 잘나서 그런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전쟁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다 하는 것입니다. 역대하 25장 20절부터 22절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들이 에돔 신들에게 구하였으므로 그 대적의 손에 넘기려 하심이더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올라와서 유다 왕 아마샤와 더불어 유다의 베세메스에서 대면하였더니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한지라. 자,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이 경고를 했죠. 이 가시나무 같은 주제에 어디 감히 백향목 같은 이스라엘한테 선전포고를 해. 그렇게 경고를 했는데도 듣질 않죠. 또 자존심이 있죠. 그 아마샤도. 그리고 에돔에서 전쟁에서 승리도 했으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을 이제 공격하려고 하니까 오히려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먼저 선제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베세메스, 유다의 베세메스 성읍으로 침공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다 왕 아마샤가 그것을 막기 위해서 베세메스로 갔다가 그 전쟁에서 패배합니다. 패배하고 유다 군인들이 도망가기까지 했어요. 그래서 이제 패배하게 되는데 이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지적한 것이 정확했다는 거예요. 아마샤가 에돔과 승리한 것이 자기가 잘난 줄 아는 거예요. 착각을 한 거죠. 교만해져 가지고 자기가 이길 줄 알고 선전포고를 했지만 실제는 이제 싸워보니까 진 거예요.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항상 겸손해야 되는데 이 미련하게 자기가 이길 줄 알고 자기의 능력인 줄 알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아마샤가 패배한 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 요아스의 경고를 듣지 않은 것. 그럼 가만 생각해 보면 아마샤가 이스라엘 왕의 도움을 받으려고 그랬잖아요. 용병을 고용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남유다가 약한 거죠. 약해서 강한 이 이스라엘의 도움을 받으려고 했던 거잖아요. 그럼 당연히 싸우면은 자기가 지겠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그런데 이길 거라고 생각한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마샤가 에돔과의 싸움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겼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드리지 않고 자기가 잘나서 자기가 강해서 이긴 줄 착각을 해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께 감사 안 드리고 에돔 신을 데리고 와가지고 에돔 우상을 가지고 와서 에돔 신에게 감사를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셨는데 에돔 신에게 감사를 드린 거예요. 에돔 신은 약해가지고 에돔 사람들을 지키지를 못했는데 그 미련하게 왜 에돔 신을 섬깁니까? 거기에 대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아마샤를 미련하게 만들고 심판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고 감사해야 될 줄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아마샤처럼 미련하게 할 때가 많아요. 아마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그래요. 어려울 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럴 때는 하나님께 도와주세요 기도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그 문제가 해결되면 그 질병이 뭐 치료되고 나면은 어떻게 하냐면 때가 그 뭐 이 약효가 이제 나타났나 봐. 약을 먹었는데 이제 약의 그 효능을 발휘해서 내가 낫은 것 같아. 이제 시간이 지나면 그렇게 되죠. 그다음에 정말 그 내가 똑똑한 것 같아. 내가 그걸 잘해서 극복을 한 거야. 아니면 운이 좋았던 거야. 뭐 이렇게 한다던가. 아니면 그 사람이 참 도와줘서 고맙지. 그 사람한테 감사라는 거야. 물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도 하니까 사람한테 감사하는 건 맞는데 진짜 감사는 누구한테 해야 되냐면 하나님께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이 이상해. 어려울 때는 하나님께 뭐 기도하고 그러는데 문제가 해결되면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사람에게 감사하고 또 무슨 우상한테 감사하고
아니면 운이 좋았던 거야? 아니면 자기가 내가 잘한 거야?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 문제가 해결되면 그 병에서 고침받으면 하나님께 열심을 안 해요. 다시 나태해지죠. 이게 문제예요. 그게 다 이 아마샤 같은 미련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심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걸 명심해야 돼요. 근데 왜 그러냐면 진짜로 안 믿어서 그런 거예요. 진짜로. 그냥 어쩔 수 없으니까, 어떤 방법이 없으니까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그런 심정으로 기도했던 거죠. 진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진짜 생사합을 주관하신다. 하나님이. 이런 믿음이 가지고 기도했더라면 그런 문제가 해결됐을 때 감사를 드릴 텐데 사실은 그런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 그냥 한번 붙들어 보는 거죠. 그냥 기도해 본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하기 위해서 응답을 해주시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그것을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되는데 이 아마샤처럼 자기가 잘난 줄 알거나 아니면 에돔 신이 도와준 줄 알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하나님을 멀리하고 또 엉뚱한 것에 감사드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명심을 하고 어떤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삶에, 여러분의 삶에 어떤 문제가 해결되고 어떤 축복이 있을 때는 정말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돼요. 도와준 사람이 있으면 도와준 사람한테도 감사해야 되지만 그런 최고의 감사는 하나님께 드려야 될 줄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리고 운이 좋았던 거야. 내 실력이 있었던 거야. 이런 생각이 들면 어떻게 되면 사탄을 물러가라. 그 사탄이 주는 생각이에요. 그 사탄을 물러가라고 기도하고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하시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시는 거죠. 더 큰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축복과 같은 왕들은 그런 어려운 문제가 해결됐을 때 하나님께 더 감사를 드리죠. 여호사밧이나 히스기야나 다윗이나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 더 감사를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여러분, 더 큰 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항상 명심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서 더 큰 은혜, 더 큰 복을 받고 더 크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